오늘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는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지식을 채우고 교양을 쌓고,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잘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흐름이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교양을 쌓거나 말에 어떤 지식을 더하는 것은 남의 일인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그러면서 특별히 웅변과 수사학,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공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회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바울의 떠남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솜씨는 정말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 비하여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참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멋진 말도 아니고 엄청나게 재미난 말도 아닌 그냥 복음 그 자체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0절을 보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글은 잘 썼나 봅니다. 바울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낼 때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고 야, 참 잘 썼다 그러게 되는데, 직접 대하여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고 특별히 10절 끝자락 시원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는 바울이 말을 못한다, 바울을 폄하했던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떠나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쓴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똑같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내가 편지에 쓴 것 그대로, 말한 그대로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거짓 교사들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따지지요. 봐라 봐라, 바울은 글은 제법 쓰는데 말을 너무 못해.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글이든 입으로든 그 한 말을 어떻게 행하느냐, 바로 사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교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말만 화려하고 말만 잘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와 진정한 설교자 사도 바울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흐름에서 오늘 본문 12절로 이어가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짓 교사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칭찬하고, 그런 자들에게 끼기도 싫고 비교하기도 싫다라고 12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니 그들이 자기로서, 이 짧은 한 구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용어 자기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언행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데도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표준이 바로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지혜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모습으로 정의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바라보면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없애버려 할 것은 없애고,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인생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는 절대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100점 만점이요 고칠 것이 없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13절을 보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 범위의 한계, 이 한계라는 단어는 원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전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참고해 보면 바울이 자랑할 때 그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은 주님의 빛을 보고 꼬꾸라지지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다시금 보게 하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놈은 나쁜 놈인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택한 받은 그릇이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 두 번째 원칙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열심히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또 가서 내가 뿌림으로 듣는 사람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미 전해진 곳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고 이 자랑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4절에 보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것은 13절에도 반복하지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한번 복음이 전해진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고린도까지 이른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능력, 그리고 한번 전한 곳은 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라는 자신의 멋져 보이는 원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에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 나를 고린도에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원칙을 지켜 나가다 보니 친히 주님께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다만 주님을 자랑하는 것. 어떤 권사님은요, 자녀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자녀가 참 좋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때로는 그 자녀에게 제가 배울 때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해도 괜찮은 자녀입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요. 그리고 저에게만 합니다. 왜요? 성숙한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다가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질투를 받을까봐 절대로 질투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많이 자랑해요. 저는 오히려 그 자녀를 알기에 저는 더 좋아요. 더 많이 자랑하세요. 더 많이 자랑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성숙한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우리는 자랑할 때 자랑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춰 설 때가 있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그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막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2022년 7월 26일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2022년 7월 26일 이 날에 내가 어찌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자랑이 주님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주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며 신뢰가 회복되며 요동치는 정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